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의 등대를 찾아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로 또 주님 앞으로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정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 미래를 밝히 바라볼 수 있는 등불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며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넓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은 주의 제자로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우리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바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사니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할 것이요. 혹 누가 무적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하는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고백하는 용기, 살아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나와 결혼해 주겠소? 우리 결혼할까요? 이렇게 누가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급한 사람이 먼저 하겠죠, 그죠? 여러분은 어때요? 사모님은 누가 결혼하자고 먼저 했어요? 하여간 이제 결혼 예식 때도 당신은 당신은 남편을 끝까지 이 생명이 다하기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하면서 또 교회에서 주례할 때는 목사님 앞에서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죠. 사람들은 또 박수 쳐주죠. 또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이죠. 고백. 그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를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이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또 무거운 짐을 가져왔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논증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제 이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은 구원에 이른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가 마음으로 믿지도 않는데 말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믿는 거로 말한다. 예, 그렇게 믿으니까 말한 것이고 또 말하니까 또 이루어진 것이고 이렇게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최종 결론은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아주 이제 매끄럽게 쫙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향한 일침이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 얻는 방법이 어떤 것을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를 11조를 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뭐 이제 교회 오면은 뭐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요구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잘 보면은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음으로써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법률적인 용어 또는 이런 등식, 수학적인 계산 이것을 넘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것을 생각해 볼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사랑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김수월의 진달래꽃 아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나보기가 옆으로 가실 때는 말없이 보이 보내드리오리다 노래도 있잖아요. 영전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신 노인 그 꽃을 가실 때는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옆으로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앞과 뒤가 수비 쌍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나보기가 옆으로 가실 때, 나보기가 옆으로 가실 때 맨 마지막 그 전체 시의 핵심은 뭐죠? 사랑하는 님을 보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말은 뭡니까? 그냥 가라. 그냥 꽃을 뿌려놓을 테니까 그걸 밟고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가는 게 아니죠. 가라는 말이 아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보낼 수가 없을 만큼 사랑한다. 그런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때로는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뭐 해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녀들 혼내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때리기도 하고. 근데 곰곰이 지금 이제 과거의 옛날 그 어린 시절 그 풍경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너희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희들은 이제 잘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 이 집안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느냐. 열심히 네가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라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가 죽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 말 듣고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막 하고 말입니다. 안달복달하고 1등 떨어졌어. 1점 떨어졌어. 그럼 너 등수 왜 안 올려? 그럼 복수하느라 복수심에 불타서 죽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 죽이니까 자기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타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몸 하나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몸을 귀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몸을 귀하게 여기려면 자기 몸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보면 강한 사람들이 어쩌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네?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어두운 그런 영에 씌워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행동은 영 딴판으로 되는 겁니다. 붙잡고 싶은데 붙잡아지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어서 이 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다. 왜 고백을 못했을까요? 그죠? 고백을 해버리면 그런 시를 쓸 필요가 없었을 텐데 난 뒤끝이 없어. 나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끝내버려. 싫으면 가. 이러고 끝냈을 텐데 왜 김수호는 그런 시를 지었을까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그 기간이 있었고 그 감정을 담아서 시로 남겼고 오늘날까지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또 다 표현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주는 말이기도 하지 않을까. 노래도 나왔지만 근데 우리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 살아가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이제 옛날에 그 사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형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또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했어요. 한 번이라도 진 적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옥 가요. 죄진자요. 죄인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의사는 영생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했어요. 당신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의사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또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선물로 받겠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의 말씀 인용하면서 자 이제 천국이 가기 원하십니까? 가고는 싶은데요. 그럼 날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영접기도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거리전도 하고 우리가 고백을 이제 때로는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고백을 동용하기도 하죠. 취조하듯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깊은 마음 속에서 내가 정말 죽어야 될 죄인인가?
응?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고백을 안 해요. 영접 기도는 안 해요. 그냥 뭐 이 인간이 뭐라고 떠드나. 아이 됐어요. 바빠요. 한참 듣다가 아이 그만해. 나 기도 안 할래.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또 많고 어떤 사람들은 듣다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서 순한 사람들은 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택한 사람들은 또 다시 한번 또 영접 기도를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고백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의 삶과 더불어 나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죄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는가?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 죄가 다시 일어나네. 보면 TV 프로에도 보고 TV 같은데 신문지상에 본 유수한 목사님들이 다 무슨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잘 나가다가 추락하기도 하고 어디 교회 열심히 하다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교회들도 다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에 더 가까운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까 나는 안전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주여 주여 부르면은 예수님 부르면은 나 천국 가겠지 하고 자기한테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나도 예수 믿어요 저요 저요 하고 이제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극단적인 사람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다면 그 신이죠. 그죠? 내가 내 스스로 죽고 내가 내 스스로 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어디 갈 것 같으냐면 장례식장에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장례식장에 뭡니까 시신 안 치시래 그래가지고 살아나라 살아나라 다 그래가지고 넌 1년만 더 살아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고 나사로도 살렸고 베드로도 살렸어요. 사도 바울도 살렸습니다. 또 엘리야도 또 엘리사도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성경이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 기사를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저 지옥과 같은 곳, 그곳에 죽음과 같은 곳에 간다면 가겠습니까? 예, 나는 그곳에 갈래.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 가셨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네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12제자 중에 수제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A학점을 받은 수제자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부부가 서로에게 서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왼수가 따로 없잖아요. 또 그래서 권태기도 찾아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몰래 이렇게 보면서 십자가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그 곁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예수님의 가족 몇 명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아무 이름 없는 여인들, 또 그다음에 어머니 이런 분들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제자도 필요 없고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도 그렇게 같이 떡을 먹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또 모든 운동병자들, 병을 고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 때문에 저 십자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셨구나. 나의 과거가 나의 허물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구나. 이런 믿음을 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내 삶 속에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보통 도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생과 사가, 생과 사를 생사를 다스리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생사를 다스리는 경지, 나를 죽였다가 나를 살리는 경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육신에 속한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섬길 수 없을 때 주님이 은혜로 섬기고,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을 때, 내 얼굴로는 갈 수 없을 때, 내 죄만은 나의 삶으로는 명함을 낼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과 더불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이런 의를 앞세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크게 졌는데, 내가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는데,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이나 했는데, 그리고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서 의를 내세우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 고백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구나. 아버지가 너한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땅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을 하나님 선물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고백한 것인데 그것이 체화되고 내 것이 되지는 못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것을 저 십자가는 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더 구원을 확실히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라고 많이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의 삶 속에는 한 발도 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주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세상의 것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등불이 되어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세계 구원자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